되었기 때문에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사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주님이 그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은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침묵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68장 부르시겠습니다. 68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영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을 장마로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져서 가을이 성큼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가면서 많은 피해가 예상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람과 비를 잠재우고 큰 피해 없이 태풍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3분의 2가 지나고 넉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올 한 해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교회 예배도 다 줄어들어서 주일 예배만 진행하고 있으며 그것마저도 비대면 영상 예배가 일반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언제 드렸는지 가물가물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예배당에서 기도가 끊겨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지나간 후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전과 같이 뜨겁게 되살아날지 염려됩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여도 각자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서 이제 전염병의 기세가 꺾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에서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대면 예배와 같은 마음으로 임할 수 있는 열심을 주셔서 충만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전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 우리가 교회의 잘못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철저히 회개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먼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전염병 확산을 막는데 기도하고 그 일에
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올해 남은 기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려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루프탑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선교의 이 발전과 도약을 위해서 여러 기초작업을 하는 각 나라 개척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아니하고 능력에 능력을 다하여 그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세상의 분주함과 복잡한 생각 다 내려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영역을 지각적이나 더하여 주셔서 능력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성도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새로움을 더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 맺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30절과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입니다. 이제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온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선교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는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장에 그 끝을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로 마치고 있습니다. 약 30여 년 전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예수님의 교회가 탄생했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바로 땅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사명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서론에 알려준 바와 같이 복음이 로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다고 현재 진행형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자기와 바울과 전도자들이 자신들의 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명을 감당해 왔지만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땅끝 사람들에게 주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요즘 분들은 이 계속된 사명을 속 사도행전이라고도 하고 또는 사도행전 2 이렇게 부르면서 주님의 선교 사명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바울과 누가의 경우는 여기까지이지만 이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기까지 증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누가가 죽었어도 현재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죽은 지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결과론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혹시 복음 전도가 끝난 것은 아닌가 우려하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 순교에 앞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것이 혹시 선교 실패가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예루살렘이나 가이사라에서 이미 무죄 판정이 났고 본인만 수락하면 석방 선고를 받을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이라 스스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 신청했고 사서 고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고 죽은 것이 아니냐, 이 비판의 소리도 높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바에 차라리 살아서 당신이 원래부터 원했던 스페인도 좀 가시고 아프리카에도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했던 것이죠. 처음에 드로아에서 아시아로 가기 원했던 대로 동쪽으로 계속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면 인도와 중국을 거쳐서 이 동쪽의 끝인 우리 동방예의지국 한국까지 왔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 과학은 나중에 예수를 믿어 구주로 삼고 그 생명을 이 복음을 전할 후대 그리스도인들과 교인들에게 맡겨진 임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울의 투옥과 순교는 선교의 실패였을까요? 성공이었을까요? 복음 전파가 거기서 바울과 함께 멈췄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계승되고 계속 전파되었을까요? 적어도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결코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성공으로 보았을까요? 단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일전에 빌립보에서에도 유사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도 잠시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도 두 편으로 갈라져서 긍정적인 사람도 있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바울 자신은 감옥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옥에서조차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간수장이었습니다. 투옥되기 전에 옷을 벗기고 매를 많이 맞았다고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의하면 이 매는 소위 태장이라는 형벌인데 바울 자신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고 표현하는 것을 보아서 죽지 않을 정도의 아주 극심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몸으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과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별난데 동시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려서 죄수까지 도망가는 줄 알고 이 간수가 아이고 이제 나는 큰일 났구나 하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만류하면서 그의 생명을 건지니 그때 간수장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때 바울이 한 유명한 말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길게 설명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이 투옥 사건은 간수장과 그의 전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시간 그 환경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치 않았고 여기서도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디모데와 교회에 이렇게 말을 하고 권면할 수 있었죠. 자, 이렇게 보면 자, 투옥이 실패일까요? 성공일까요? 여러분, 사실 성경이 보는 것은요, 성공 실패라는 이 관이 아니고요, 투옥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중단될 것이니 도리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 시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물론 다른 곳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역시 중요하고 당연히 필요한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다 알아서 그를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의 생각이었고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어디든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언제든지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제만 아니면 과거에만 아니면 2010년도까지만 코로나가 오기 바로 전까지만 그래도 적어도 사람들이 전도자가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주었을 시절 때까지만 아니 설교자가 말할 때 아멘하며 긍정적으로 들었던 그 시절 때까지만 교회의 평판이 나쁘지 않았던 그 시절 때까지만 교회가 기독교가 전해주는 이 진리가 절대 진리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던 시대 그때만 복음을 전하라는 거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기독교가 말하는 게 무슨 절대 진리냐고 비양되는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로마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거기서 2년을 지냅니다. 누가는 바울이 자기 셋집에 있었다고 아주 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셋집이 바울이 유숙하는 곳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도 굉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을 가둔 곳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던전이라고 하는 지하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유숙하는 집은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말하면 일종의 사랑방이었어요. 손님이 우고하는 방이지요. 죄수를 던전이라고 부르는 감옥에 던져진 게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하고 방문할 수 있는 가옥 형태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바울이 유숙하는 감옥에 많은 사람이 방문할 수 있었고 심지어 이곳에서 자유롭게 담소도 나눴고 심지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누가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일반 감옥에서는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비록 바울을 지키는 군인이 따로 있기는 했지만 바울에게는 상당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인이었고 로마 황제의 상소 중이었고 이미
베스버와 벨릭스로부터 무죄 판정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실을 로마 당국도 잘 알고 있어서 특혜를 준 것이라고 보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특혜가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 보통 신앙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선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무소부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열정,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런 걸 다 생각할 겨를이 있었을까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해. 왜 내가 감옥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주님, 생명을 다하여 전 인생 동안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내가 왜 감옥에 들어가야 되죠? 죽도록 충성한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내 나이에 이렇게까지 험한 꼴을 봐야 합니까? 오히려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원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이 의심하는 것처럼 이렇게 감옥에 쳐넣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누구나 다 반문하는 거죠. 합리적으로 하나님께 변명하고 심지어 대항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데 여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였으니까요. 자기 자신은 이미 과거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했으니까요.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자기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지금 감옥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보내셨다면 반드시 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모든 이유는 바로 선교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적어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감옥은 또 하나의 선교지였습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선교지. 복음을 전할 사람이 이 감옥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자기를 보내셨다고 믿는 거예요. 바울의 믿음은 궁궐이든지 초막이든지 사막이든지 감옥이든지 시장이든지 어디든지 선교의 대상자들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요. 여기 로마 감옥은 바울을 위한 새로운 선교지입니다. 이곳에 영혼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바울과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어떻게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다른 곳은 어쩌란 말입니까? 이 숨어버리는 듯한 비난 섞인 물음을 무색하게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 귀절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싶고 우리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많이 오니라는 말입니다. 많이 오니, 많이 오다. 누가가 표현한 이 많이는 얼만큼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great numbers, large numbers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큰 무리의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큰 무리, 많은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누가가 사용한 이 많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더 정확하게 더 많은, 더 큰이라고 해서 우리 번역에는 없는 더라는 비교급이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냐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실 셀 수 없이 눈코 뜰 새 없이 하루 종일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감옥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할 거야 생각했던 그 당시 사람들의 통념을 완전히 깨트려버린 상황이었지요. 아닙니다. 거기서도 문제 없습니다. 평상시처럼 바빠요. 아니, 바울 선생 더 바빠요.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정신없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이것을 누가가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누가복음의 이 누가의 이 사도행전의 그 당시의 이 독자들에게 바로 이 마음, 바로 이 사실을 누가는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디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습니까? 감옥이라 그랬죠? 감옥. 바울이 유숙하는 집이었습니다. 사실 그냥 액면으로 보면 말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옥이라는 데 가서 아무리 자유롭다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감옥에 가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던 이 생각을 성경은 깨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모두가 잘 알듯이 우리는 코로나의 팬데믹이라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통 매주 2, 3회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리던 이 영적 습관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새벽 기도부터 나오니까 7일 모두 나오죠. 예배와 기도와 친교와 교육과 훈련과 봉사와 전도를 위해서 매일매일 교회 가시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단 한 번도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안 나가면요 어때요? 막 심령이 불타오르고 막 갈증이 나고요, 답답하고요, 꼭 죽을 것만 같고요. 이러다가 이거 정말 죽는 거 아니야?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요. 신앙이 다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도 생겨요. 근데 희한하죠?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 이 코로나가 한 달, 두 달 지나고 반년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이 다 돼가는 동안 말이죠. 교회 안 나가는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예? 익숙해졌어요. 교회 안 나가는 것이.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오히려 편해졌다 그래요. 아, 편하다. 심지어는 즐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해도 되는 거 아니었나? 누가 간섭도 안 하고, 누가 상처도 주지 아니하고, 받지도 아니하고, 누가 하나 잘못했다고 정죄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뭐라 그러면 잘못 오해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없고, 야 이거 사람 눈치 안 봐도 좋고, 사실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 해왔잖아요. 그런 위선도 안 보여도 되고, 믿음 다 떨어졌는데 사람들에게 창피할까봐 믿음 있는 척하고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으면서 많이 읽는 척했던 이 위선이 필요 없어졌어요. 사람을 안 만나니까. 그냥 편한 시간에 아주 편한 복장으로 편한 자세로 예배 드릴 때 차도 마시고 핸드폰 꺼내서 어떤 장소에든지 어떤 데든지 다 녹화되어 있으니까 꼭 그 시간에 할 것도 없고 자유롭게 예배드리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영적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어요. 가장 위험한 생각은요, 이런 구실과 변명을 합법적으로 둘러대는 것입니다.
마치 그래도 되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전도를 합니까? 거리두기 해야 되잖아요. 2인 이상 모이면 안 되잖아요. 저녁에 아예 못 나가잖아요. 바이러스 감염도 안 되고 감염시켜서도 안 되니까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요? 주님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 아닐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라는 전염병은요, 우리를 영적 감옥에 집어넣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못할 이유와 구실을 분명히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예배도 전도도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말이죠. 이렇게 한번 더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코로나가 처음에 알파부터 시작하더니 베타, 감마, 델타, 람다, 이름도 모르는 변이종이 자꾸 나와요. 좋아요. 이것도 다 새롭고 더 강력한 백신 만들어서 다 치료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좋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아닌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또 생기면 어떡하죠? 이 코로나보다 10배, 100배 강력한 전염병이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모두 문을 닫는 셧다운, 록다운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국 백성들 전체가 출입 금지 명령이 내린다면, 그러면 오늘까지 전도한 거로 끝인가요? 여기서 끝입니다. 못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되는 건가요? 왜 이런 생각들을 하죠? 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없는 비신앙인, 비그리스도인인 경우에 어차피 여기서 살고 끝나야 하니까, 그래요. 여기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지요. 천국이 없으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감옥에 갇혔을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영적 감옥이 아니라 바울처럼 새로운 선교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로운 선교지. 복음 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되는 구실과 변명도 없습니다. 여기가 선교지이고 여기에 선교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전에 이 재앙이 오기 전에 그 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구원해달라고 바울이 유숙한 집을 찾아오듯이 교회를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다른 곳에 사람들이 가지 않고 바울이 유숙하는 집으로만 갔을까요? 바울이 그때 와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전단 돌린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나 SNS, 카톡 이런 거 친 것도 아니거든요.
일일이 전화해서 우리 집에 좀 와주겠습니까? 이런 제안한 적이 없지요. 그런데 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올 수 있었을까요?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바울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절대 그곳에서는 복음 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곳이잖아요. 감옥 말에.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은 바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있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곳이야말로 진짜 구원의 복음을 들을 곳이요. 그곳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토록 죄인들이 듣고 싶었던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울이 있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할 사람이 바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싶은데 말이죠. 역으로 말해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던 곳에는 사람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죄인이 가는 곳은 이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는 이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거든요. 감옥에서 복음 전도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니까 감옥까지 찾아간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듣는 것처럼 보이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한 격리,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무엇이든 복음을 전하지 않을 변명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감옥은 새로운 선교지요. 새로운 선교 대상자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요. 이 화면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제는 한 곳에 모여서 어떤 정하신 시간이 아니라 국한되지 아니하고 초월해서 우리나라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를 통하여 얼마든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지금 저희 친구 데니스가 미국의 이 루프탑 이 국가 만남을 개최하려고 갔는데 비용도 물론 많이 들지만요. 미국에 영국 사람이 바로 입국하지 못하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멕시코로 가서 멕시코에서 2주 격리하고 그 다음에 멕시코에서는 미국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들어가면 영국인이죠. 또 2주를 또 묶여 있습니다. 한 달을 묶여서라도 자기는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열정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요. 보세요. 그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린 복음의 서신을 우리가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하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이죠.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냈을 때 그 고장 사람들만 그 편지를 읽은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편지가 회람되어서 주위의 여러 소아시아의 전역과 당시에 마게도니아라고 불렀던 오늘날의 그리스와 아가야 지방과 심지어 로마와 사바나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서신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바울이 직접 가서 선포를 하지 않아도 그가 감옥에서 기록했던 이 서신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이 실패일까요? 감옥 들어간 게 실패였어요? 그뿐만 아니죠. 이 편지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줄기차게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온 거죠. 그러고 보면 2000년 동안 쌓인 숫자는 수천억 될까요? 적어도 수백억은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 갔을 겁니다. 우리도 그들을 뒤따라 천국에 가겠죠. 자, 감옥에 갇힌 게 실패일까요? 여러분, 현재 실패처럼 보이는 성공이 얼마나 큰 역사와 영향을 끼칠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위대한 믿음을 바로 이 로마 감옥에서 전도한 사람들로 구성한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썼던 로마서에서 아주 우리를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이 구원의 사역을 진행 중이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갇혀있다고 생각하는 그곳, 절대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단정진 그곳, 영적 감옥, 새로운 선교지에서 우리 주님은 주님처럼 내가 일하니 너희도 일하라, 너희도 내가 준 사명을 계속 이루라고, 복음 전도해달라고,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기도로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주님의 물으심에 대답합시다. 너희에게 새로운 선교지, 새로운 종류의 선교지를 주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겠느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우리 감옥에 갇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다고, 더 이상 복음 전달을 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오히려 다윗이 어리석었다고 정리 아버지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을 새로운 선교지라고 이해했고 그곳에 자기를 찾아온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복음을 들으러 온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옥중 사신을 쓰며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대단한 역사였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이 예수를 믿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증인입니다. 우리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안 된다고, 이렇게 갇혀서는 안 된다고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들인지, 아니면 바울처럼 이 가운데서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으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바울인지, 바울과 같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맞게 사용하여 주시고 지혜와 권능과 열정을 주셔서 이 평범의 시대에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뜻을 생각하면서 501장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501장입니다. 한 백성을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더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봐도 많은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나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더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더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더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불기도와 온 죄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더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우리는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소식을 주의 종들에게 맡기사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연상과 찬송을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자 모였사오니 성령의 권능을 물붓듯이 부어 주셔서 이 사명을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은혜를 갚고자 우리 성도들이 사랑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며 주정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으로 또 구제헌금으로 선교헌금과 건축헌금으로 다 드렸사오니 우리 주여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갑절의 소득을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워진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오니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걱정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다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공중에 나는 새와 아버지들의 백합화도 자기 먹을 것 다 있다고 주님이 돌보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아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아울러 지금 세계의 선교에 힘을 다하는 선교사들이 한국의 지원이 어려워지므로 곤경에 처해 있사오니 저들이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선교비가 충당되게 하여 주시고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저들에게 권능을 더하시고 말의 능력을 더하사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미국 집회에 나가 있는 데니스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생명을 무릅쓰고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열매를 추수하고 돌아오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훈련받고 전도에 힘쓰는 전도자들과 우리 르프탑 개척자들 모든 멤버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복주사 이 일을 잘 감당하여 마지막 때에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선교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젊은이들과 직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100배 소득이 늘어나 하나님을 위한 일 많이 하고 또 착한 일에 힘쓰라 그랬사오니 구제하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우며 살고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보혈로 지켜주셔서 강건케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505전 부르신 뒤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05전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받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두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받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인지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마음도 그 사랑을 보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조차 복음을 증거하며 이곳은 가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영혼을 구하는 새로운 선교지라고 믿었던 바울처럼 코로나 시대에 언제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위회와 아름답고 복된 교회와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루프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십시오.